원각경 탐구 6. 청정의 보살장 편. 원각경은 어리석은 중생이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어나서 완전한 본래의 무라고 할 수 있는 무여열반에 이르려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미련과 집착의 소멸과 윤회하는 마음의 소멸과 몸과 마음의 소멸과 욕망과 욕정의 소멸이 필요하다. 깨침이란 궁극에는 안과 밖이 모두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은 이름 그대로 청정한 지혜의 보살인 청정의 보살의 질문에 대한 석가의 대답을 들어보자. 청정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깨달음의 성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중생과 보살과 세존이 증명한 바와 얻은 바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요? 해설 청정의 보살은 중생의 깨침과 보살의 깨침과 열애의 깨침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석가 원만한 깨달음의 자성은 성품을 쫓아 일어나니 취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실상 가운데는 실제로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다.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은 모두 환영의 변화이고 환영의 변화는 사라지기에 취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다. 해설 보살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과 같은 현상이기에 분별이 없는 사실이어서 취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즉 모든 것은 환영이기에 분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공한 성품이어서 자성이란 없는 것이다. 석가 비유하자면 스스로가 자신의 눈을 볼 수 없음과 같다. 성품은 스스로 평등하지만 평등한 자는 없다. 해설 모두가 공하여 평등하며 자성이 없기에 분별이 사라져 보살과 중생이라는 구분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석가 중생이 어리석어 모든 환영의 변화를 멸하지 못하며 멸함과 멸하지 못함에 애를 쓰기에 차별이 드러난다. 실제로 정멸도 없고 정멸한 자도 없다. 해설 환영을 멸하면 분별심이 사라지니 있다는 현상도 없고 있다는 현상이 사라진 자도 또한 없다고 말한다. 석가 중생들이 오래전부터 망상 속에 나와 그 망상 속에 나를 사랑함으로 생각이 생하고 멸함을 알지 못하기에 증오와 사랑이 일어나고 오욕에 탐착하게 된다. 해설 중생은 본래부터 망상하고 망상하는 자신을 사랑하여 생각이 끝없이 번뇌를 일으키기에 증오와 사랑이 생겨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라고 하는 5가지 오욕을 탐하게 된다. 석가 좋은 벗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에 대해 깨우치게 되면 일어나고 멸함이 밝게 드러난 즉슨 괜한 생각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보통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 해설 보통 사람의 깨달음은 배움을 통하여 청정한 깨침을 알게 되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번뇌에 오고 감을 알 수 있기에 생각에서 오는 분별이란 덧없음을 알게 된다. 석가 깨달았다는 견해에 머물면 깨달았다는 장애가 곧 장애가 된다. 이것을 입지에 들지 못한 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 해설 입지에 들지 못한 보살의 깨달음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견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석가 보살은 항상 깨닫되 머무르지 말고 비춤과 더불어 비춘 자도 항상 같이 정멸해야 한다. 장애를 없애버리면 장애는 이미 없고 장애를 멸한 자도 없다. 이것을 입지에 든 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 해설 입지에 든 보살의 깨달음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서 분별도 없고 분별하는 자도 없어야 한다. 석가법을 이룸과 법을 파괴함이 모두 열반이라고 하며 무명과 진여가 서로 다른 경계가 아니다. 지옥과 천국이 모두 정토이며 일체 번뇌가 해탈이어서 허공과 같다. 이것을 열애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 해설 열애의 깨달음은 법을 만드는 것도 법이 사라진 무도, 번뇌도 마찬가지여서 모두가 분별 없는 하나이며 상반된 두 개의 분별은 이미 분별이 아니어서 허공과 같다. 끝. 석가는 청정의 보살에게 붓다의 최고의 경지를 설해준다. 석가는 보살들에게 오욕에서 벗어나라는 말과 함께 분별심을 소멸하라고 가르친다. 즉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에서 벗어나야 하며 옳고 그르며 있고 없음 광명과 암흑생과 사윤회 등 모든 현상은 실제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다했기에 더는 분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집착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졌기에 모든 것을 끊어버린 그 자리가 허공이며 정멸한 열반이다. 원각경을 통하여 석가와 여섯보살과의 대화를 해설하다 보니 원각경은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이며 무에 이르는 지침서와 같은 경전이다. 열애는 도대체 깨침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유의 상태인가 아니면 무의 상태인가 아니면 유도 없고 무도 없는 완전한 끊어진 상태인가? 이것은 자신 스스로 열애가 되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유도 없고 무도 없는 끊어진 상태이다. 존재 시스템은 공성과 마찬가지로 유와 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이 완전히 끊어지려면 공성마저도 버리고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초의 본래의 무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이 생과 사가 끊어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완전한 열반이다. 원각경은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잘 제시해준다. 해탈한 상태에서 원각경을 읽는 것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으며 원각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원각경이 어렵다면 10번, 100번 읽으면 모를 것이 없다. 깨침은 탐진치가 반드시 멸해야 하는 길이지만 혹여 탐진치가 일순간 일어나도 머무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번뇌는 그 즉시 사라지면 그만이다. 다만 궁극의 열반에 이르기까지는 의식을 버리면 안 된다. 아직 열반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무아와 공성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